갈대 우르 시대에 아무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중직자 아브라함이 오늘 잡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을 때 의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중직자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냐? 중직자의 기도 드림. 우리가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 안 해도 알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직자들이 다 감당했어요.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꼭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도 마지막도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이게 다다라고 얘기했고요. 부활하셔서 마지막도 이게 다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응답이 없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길 원한다. 이게 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동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도 약속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서론으로 있는 것 말고 모든 일에 가장 본질적인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교만해졌느냐? 그렇죠. 이걸 잊어먹을 때마다 교만해졌어요. 그게 나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응답이 없으면요, 모든 인간은 결국은 나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자기의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를 빼쁘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근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공동체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걸 잊어먹을 때 성경에는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요 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가나안 땅 다 정복해가지고 완전 하나님 주시는 응답 다 누려놓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에요. 응답 다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정복할 게 없어.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언약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요, 지금도 이런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왕들이 산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로마서 8장 2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뭘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딱 한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래서요,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나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24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난리 소문 일어나도 괜찮다. 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직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개인 신앙을 딱 점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놓치면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제일 마귀 중에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제일 큰 마귀가 무슨 마귀인지 압니까? 섭섭마귀가 다고. 조금만 하면요, 내 자존심 조금 건드리면 섭섭해져요. 이게 아무것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꼭 기억하세요. 본질을 놓치지 마라. 아니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걸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잡고 있으면요,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본질 놓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직자의 응답.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가 응답을 받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요, 올바른 중직자는 요 응답을 예비해 놨어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기생 라합과 같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큰 일을 안 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정탐꾼 살려준 아주 작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 작은 일이 뭐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냐? 세 가지입니다. 아무도 발견 못했어요. 근데 요걸 발견한 거예요. 중직자는요,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생 라합이 요거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래, 저 사람들은 뭐하다, 하나님 믿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잖아요. 저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로 발견됐어요? 오직으로 발견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중직자는 세상에 수많은 일어나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눈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걸 보는 안경입니다. 안경. 오직이라는 것은 그 하나만 붙들고 있다는 의미도 맞지만 더 중요한 오직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죠? 안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면요, 성경은 이 현장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리스도로 딱 결단 내리니까요, 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성경, 세상은요, 요것뿐이에요. 안경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거 왜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아주 선명해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요, 이게 안경인지 성령인지 이게 흑암인지 구분이 안 돼. 근데 딱 그리스도로 하면요, 안 속아요. 왜? 선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 속지 마시고 뭐 해라? 딱 정확한 아주 선명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다. 자, 요거 언약 딱 확인하고 찾고 있는데 주님이 중직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요. 뭐든지 이렇습니다. 예비된 게 있어요. 유일성.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해가 전문성이다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일성은 하나님이 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은 사람들 보고 노바디의 응답이다. 요셉이 아주 뭐 총리 이미 세계복음의 언약은 이루어졌고 아주 중요한 감옥에 끌려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 선명하게 요 사건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다. 그 언약 잡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작은 일이 유일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유일성이라니까 막 자꾸 큰 걸 생각하니까 나하고 멀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소유하면 여러분 지금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시간표 되면요. 그 일이 뭐로? 재창조로. 이 말은 시간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요. 노예로 일하는데 언약 잡은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보디발의 밭에도 복이 오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중직자님들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이 아주 작은 일에 우리는요 요 세 가지를 늘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큰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것이다. 뭐든지 요 세 가지로 응답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세 번째는 조금 더 깊이 나올 거니까 중직자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축복이 있으니까 중직자는 요 비밀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기도의 비밀. 한마디로 말하면 24시 할 수 있는 거. 자, 오늘 중직자의 기도 누림은 작년 우리 중직자 대학원의 전도학대 유목사님 4강의를 하셨어요. 그걸 아주 중요한 것만 딱 추려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중직자의 기도 시작이다. 중직자는 이제 무슨 싸움입니까? 누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언약을 누리느냐 그걸로 중직자의 기도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유일신 재창조로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중직자는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에 대한 출발을 했느냐. 하나님 주신 그 시대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그 중요한 제자들을 딱 볼 때요. 한 가지를 딱 봅니다. 한 가지를. 세상 사람들은 얼마만큼 잘하느냐를 보죠. 왜? 그게 실력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하는 거냐? 얼마만큼 진짜 변함없이 지속하느냐. 이게 킵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하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 하느냐?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안희숙 사모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수많은 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저 불 가운데 갈 수 있다. 그렇죠.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참 물 가운데 간다. 왜?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모님이 나중에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안 걸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모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감사하다.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안 걸렸는데 감사했다니까. 왜? 천국 가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니까요. 암이 납했어. 아니 하나님 천국 가려고 그 기뻐했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암이 납했어. 저는 뭘 보느냐? 저는 참 전도자로 제 마음에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중직자가 믿음이 가는 중직자가 있고 조금 그렇다라는 중직자가 있어요. 목회자 마음에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가느냐?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가요. 조금 응답 없는데 교만해지고 응답 없으면 낙심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여정을 어떻게 갑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성경에도 역사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인물들의 모델을 보세요. 그렇죠? 렘넌트 7명.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진짜 언약 잡은 자의 삶을 하나님은 끝까지 성취시켜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탁 세워주신 거예요. 그만큼 정확한 언약을 탁 잡았더라. 그리스도는 끝났으면 다 끝났는 거지. 뭘 자꾸 얘기합니까? 내 인생 끝났다. 이 구원받았다. 모든 과학이 끝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거 누리고 사는 거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얘기했죠.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토부로 순교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순교의 위기가 왔는데 그게 감사로 죽으면 그거만 없잖아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서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고 묵묵하지만 뭐 하는 자? 언약 잡고 지속하는 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것처럼 보이죠.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뭐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순종하고 가는 자.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서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요거는 언약의 문제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가장 첫 번째, 우리는 문제나 갈등들이 항상 오잖아요. 그때마다 가장 첫 번째 이거 기억해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우리가 지나보면 깨닫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는데 막상 막닥뜨리면요 우리 체질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인정하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하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피는 절대. 당연히 와야 될 게 온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와야 될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왜 지금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 주신 거다. 자, 그게 주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그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내가 있는 현장에 뭐하고 관계 있느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천명, 소명, 사명의 눈으로 봐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입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 뭐 하는 거예요? 죄수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일부러 소송 걸잖아요. 그래서는 가는 곳곳마다 왕 앞에 재판을 받아요. 바울은 뭘로 해석했어요? 재판받는다고 해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수로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왕이 알아먹습니까? 제가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눈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모든 걸 무슨 눈으로 봤어요? 요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언약의 사명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그거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렇게 딱 허락하신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때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는 뭐 하는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창세기 22장 뭐 하는 겁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전부 다 뭐하고 관계했습니까? 언약적인 결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선택하는데 그건요 아브라함 안에 딱 언약적인 결단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자,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영원과 관계된 미래가 남아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만 잡느냐? 그리고 그것만 잡아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잡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는 올바른 사명의 선택을 딱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가 담겨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62가지의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느냐? 요걸 봐라. 여러분의 생에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이 절대 불가능을 뭐로 만드시느냐?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영원한 미래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요걸 세 가지를 찾아내세요. 나의 오직. 어떤 순간이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오직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다른 거 사단이 다 공격하는데요. 요거 딱 고백할 때 사단은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안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해라. 근데 뭐? 오직 안 되게 만들어요. 요거 안 되면 사단은 얼마든지 넘어뜨리니까. 요 눈으로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유일성.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제 창조는 따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직자의 기도 누림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게 주신 오직의 언약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유일성 요거 찾아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노바디 응답이니까 그걸 낳고 이제 지속적인 믿음의 단을 쌓는 겁니다. 자, 언제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은 누림을 주실 시간표가 딱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언제 단을 쌓는가? 요거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위기, 질병,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위기 만나니까 우리는 조금 그렇잖아요. 딱 두려워할 수가 있고요. 당장 질병이니까 우리는 놀랄 수도 있고요. 중요한 문제 일어났을 때 우리는 혼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길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사실은 지나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 시간표를 주시는 이유가 딱 있다니까요. 그게 한 가지가 요겁니다. 언약 잡았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표. 우리가 워낙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막 오만 거 다 신경 쓰고 막 서로 맨날 잡고 있고 막 불신앙 맨날 잡고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딱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요거 시간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오면요 놀라지 말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기회를 내게 주시고 있는구나. 성경에 응답이 이루어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불신앙을 떠나보내는 거. 하나님은 압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롯이라는 것. 그래서 그 밑에 종들이 막 싸울 때 하나님이 지금 무위기라고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네가 언약에 결단할 중요한 기회가 아니냐.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이 간질이라는 중요한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층까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기회가 맞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단을 샀습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나와 있죠. 가장 첫 번째 뭘 봐라?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시대의 문제다. 시대 보는 눈. 한나야, 그게 네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없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중요하게 왔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의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전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 예배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예배 딱 섰을 때 빨리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일어난 갈등이에요. 그냥이 아닙니다. 시대에 하나님의 빈 곳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잡아라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성전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단을 쌓는 거예요. 세 번째, 단을 쌓는 시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뭘 의식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시간표다. 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요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 가지고 내 삶에 24시 영적인 리듬을 마련해요.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정신없어요. 아침 다윗이 가장 중요한 새벽 미명에 아침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전에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깊이 있게 요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단어가 이 아닙니까? 24시. 그냥 24시를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고 뭘 봐서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이 내게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보고 24시 기도로 도전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중직자의 첫 번째 사명과 누림. 똑같습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24시의 기도 전쟁 안으로 들어간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그렇지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요거 한 가지입니다.
24시 영적 전쟁이라. 요거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목사님이 24시 진짜 기도하는 이게 가능하고 진짜 이 능력으로 세상은 움직여집니까? 예를 들어 반대편을 한번 보세요. 반대편. 자, 이거는 24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서 중독 당한 사람. 여러분 마약 중독 24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마약 탁 맞았는데 마약 다 떨어졌다.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 마약을 안 맞아봐가지고. 여러분 마약 다 떨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24시 뭐 해요?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뭘 하든 이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24시를 가지고 영적으로 정목회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 게 이게 3단체입니다. 큰 단체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인 걸로 말하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세상을 실제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비밀을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비밀을 하는 이단들, 불신자들은 실제로 이거 가지고 다 움직여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거 언약 가지고 조금만 요거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거 하는데 중요한 시작을 봅시다. 요셉의 24시. 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셉의 시작이 어떤 겁니까? 똑같죠.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그 시대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거. 그렇잖아요. 볕단이 전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번성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언약을 다 꾸물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확실해야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현장을 딱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노예로 끌려가요. 감옥, 노예. 분명히 언약의 여정인데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자꾸 속는다니까요. 요거처럼. 그래서 요셉은 현실에서 뭐 하는 거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서 다 찾아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다? 언약을 이루는 정확한 여정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만두를 누리고 실제 성령 충만을 가지고 다 살리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총리대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총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도 여정입니다. 뭐 하는 여정입니까? 애굽 보고만의 정확한 시간표다. 요셉의 마지막 목표는요, 총리가 아닙니다. 총리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요거 쓰임 받다가 요셉은 언약 끝까지 보내는 그거 가지고 죽었잖아요. 후대에게 그 언약 전달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중직자의 마지막 힘. 이 중직자 대학원 4학기를 이걸로 다 받아야 될 응답이 많습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곰곰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게 숨겨져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 자, 중직자의 마지막 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우리 인생의 결론 이거 외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모든 배경과 응답과 은혜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위기 때마다 국가, 교회, 후대가 망할 때마다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언약 가진 중직자를 사용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드로 장로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은 시간표에 딱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 살릴
우리 중직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모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를 살아야 될 중요한 언약의 견인차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게벳, 이드로에게, 라합에게 하나님은 그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후대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요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이 후대는 하나님이 큰 증거로 요게벳이라는 중직자를 통하여 모세가 그렇죠. 그 후대가 반드시 그 언약 성취의 증거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언약 잡은 가정, 언약 잡은 부모 반드시 그 후대는 언약 성취의 맛을 보게 되어 있다. 중직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큰 증인이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저는 메시지를 이미 나와 있는 메시지니까 쭉 시간표를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에게 이렇게 중요한 걸 다 주시고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뭘 회복하면 될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현실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이거 뭘 회복하면 될까?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가 강조한 내용이지만 중직자는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최고의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걸 지키세요.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자꾸 특별한 거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미 맡겨놨어. 이미 그 위치 자체가 응답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맡은 것이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해라? 응답이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속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을 찾고 그거 가지고 최선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고가 되세요. 우리가 큰일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있는 곳에서 속지 마라. 하나님 내가 이거 작은 거 맡고 있는데 이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최고의 곳입니다. 그래서 지속해라. 열매하고 상관없이 거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라.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거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이거 해버리라. 24시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맡든지 24시 해보세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24시를 찾아내버리면요. 여기에서 이거 다 옵니다. 오직 유일선 제상도 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 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빠지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4시를 의식해라. 의식해라. 두 가지로 의식해라. 호흡 의식해라. 호흡. 우리 호흡하고 있는 거니까 뭐 해라? 호흡을 24시 우리는 딴 생각을 자꾸 하니까 호흡을 잡아라. 의식하고 여기에 기도를 실으라. 그냥 복잡한 기도 말고 아주 심플하게 언약 본질만 딱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가장 본질적인 걸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의식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맡겨진 거 아주 작은 거 24시 기도하면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현실적으로 내게 지금 있는 곳. 그 다음에 24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계가 있습니다. 중직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포럼하는 자입니다.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요 잔소리 자꾸 하면 변화될 것 같지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막 하는 잔소리 아무리 해도 그 뭐 계속 뭐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진짜는요. 여러분의 응답받은 것이 여러분이 있는 영적인 힘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될 때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 먼저 줍니다. 그래야 이 후대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딱 잡으세요. 어려운 거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이다. 큰 거 아니다. 작은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주신 거 아주 작은 거라도 나눌 때 그때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다. 오늘이 진짜 응답, 우리 중지자님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세계복음하는 증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진짜 잡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이드로와 같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저 요셉과 같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진짜 24시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서 내게 주신 노바디의 응답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달라고, 내게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냥 한 번의 예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날인데 오늘 우리를 중직자의 큰 기도 누림이라는 실제적인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중직자들에게 허락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언약이 그들이 기도하는 24시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온전한 믿음으로 쫓았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후에 상수리 슈풀 안에서 언약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소돔 왕을 물리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후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와 응답을 통하여서 모든 것에 성취되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중직자의 기도 누림이 시작되게 하시고 24시의 비밀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정고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우리 1절 3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